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계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환자처럼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우리가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혼자 스스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죠.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죠. 그는 육신의 치유를 간절히 바랬고 그의 친구들은 그 사람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은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옆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 그 환자를 예수님께 내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위에 있는 지붕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지붕을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석가래를 위에 지붕에 얹고 그 위에 이제 나뭇가지나 또 뭐 갈대나 나뭇잎 이런 걸로 그걸 덮고 그 위에 이제 진흙이나 이런 이제 석회나 이런 것들을 발라서 지붕을 이제 마감 처리를 했던 것이죠. 친구들이 그 지붕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그 진흙들 위에 나뭇가지들을 이제 걷어내고 그 환자를 이제 침상째 예수님께로 이제 늘어뜨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한 이 친구들의 열심,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 침상째 들고 와서 지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 친구를 내려놓는 이러한 친구들의 열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외롭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한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참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친구들의 열심이나 아니면은 이 환자가 고침받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 이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죄 사함의 선언,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기대했던 말은 아마도 내 병이 나았다, 이제 고침받았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 중풍병자처럼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혹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아픈 몸을 가지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는데 이거 심심한데 교회 가서 점심이나 먹어야 되겠다, 교회에 뭔가 먹기 위해서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교회를 왜 가는가, 교회 가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회 가면 먹을 걸 주니까 과자도 주고 떡도 주고 밥도 주고 국수도 주고 여러 가지 주니까 가서 우리 먹으러 가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점심에 국수를 줬어요. 그 이제 점심에 그 교회는 에브리 선데이에 그 이제 돌아가는 당번들이 국수를 삶아갖고 국수를 줘요. 그래서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그 교회를 이제 가는데 국수를 먹으러 갔던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 오는데 뭔가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로 불러 모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회에 가면 뭔가 준다더라, 먹을 걸 준다더라, 옷을 준다더라, 누가 의사가 와서 단기 선교를 와서 고쳐준다더라, 뭔가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죠. 또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외롭잖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뭐하나 심심하고 교회 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친구도 사귀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내 비즈니스도 소개도 좀 하고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몸이 아파서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심심해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점심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점심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심심해가지고 친구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비즈니스를 좀 잘해보려고 교회로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중풍병이라는 현상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라는 근본적인 질병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든 이 병이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는 온통 신경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면 어때요? 잠시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나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지고 또 다른 질병 아니면 그 병이 재발되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몇 분에게 이제 부고를 받았는데 한 80대 이상 되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신문에도 보게 되면 뭐 유명한 영화 배우가 80 몇 세 세상을 떠났다. 뭐 그런 이제 소식이 나오잖아요. 한 80세 이상 지나가면 몸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90세 이상 지나가면 더 약해지죠. 90세 이상 사신 분들은 정말 장수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그렇죠. 우리의 질병을 고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문제죠. 우리의 육신의 잠시의 고통보다 영혼의 죄가 더 깊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주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치는 육체 치유자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 사함의 선언을 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율법의 권위자들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병든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는가?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간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쉬워요?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려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로만 하는 건데 이건 쉽잖아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말이 쉽잖아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서서 상을 들고 가야 되는데 혹시 이게 더 어려운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죠. 여기 페어팩스에도 이 병원들이 많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때요? 큰 병원에 주관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의료진의 치료를 잘 받아서 또 이제 퇴원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의 병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자,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고 나서 곧바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예수님에게 이러한 신적인 권세가 있는 것을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의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더 큰 기적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고침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큰 죄 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이나 다른 질병들이 낫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큰 은혜죠.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노쇠해지고 다른 질병과 다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건 한시적인 은총이에요. 육신의 질병의 고침은 일시적이죠. temporary,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 사함을 통한 영혼의 자유는 영원하죠. 죄 사함의 은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를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은 병든 육신을 잠시 일으키는 것이지만 죄 사함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치유받은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도 사함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자신의 침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영혼의 죄 사함을 먼저 받고 육신의 치유도 함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적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자기 혼자는 주님 앞에 올 수도 없어서 친구들이 침상지에 그를 들어서 예수님께 들려왔던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눈앞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의 치유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식 인생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짐과 영적인 눌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만 봤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의 깊은 죄를 보고 그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보시고 우리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속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속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뜻밖의 말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먼저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그것들도 먼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주님께서 이 남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지? 인생이 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지? 아니야.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머지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문제, 우리의 속에 있는 깊은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누구에게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면,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옆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친교실에 가든 주차장에 가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는데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끔가다 우리 눈에 좀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작은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의 작은 허물,
작은 실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덮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기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그를 침상채 들고 주님 앞에 들려왔던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에 깊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소자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죄의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은혜도 은총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맡겼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